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희 유치부 가방은 노란색입니다.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딱 어린아이들이 멜 만한 눈에 띄는 노란색 가방. 그리고 그 가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군산 동부교회 유치부. 주일날 이 노란색 눈에 띄는 가방을 맨 유치부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됐습니다. 근데 같은 엘리베이터에 한 아저씨가 올라타고 아이가 유치부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교회 가니?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 교회 가요. 그러자 아저씨가 또 물었습니다. 너 교회에 누구 만나러 가니?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요. 그러자 아저씨가 웃으면서 다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교회에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 예수님은 제 마음에 항상 계시는데요.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셨어.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돼.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유치부 아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온유가 있어요. 그러면 어른 예배에 온유가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 온유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하면 모두가 손을 모으고 예수님, 온유를 위해 온유를 도와주세요 라고 다 같이 외칩니다. 그러면 누워있던 아이도 벌떡 일어나고요. 저기 멀리 서서 돌아다니던 아이도 얼른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게 됩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삶의 과정, 곧 고통과 슬픔, 기쁨, 그러나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마다치 않으시고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본질에 찬영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찾아오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병든 자에겐 치유를,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그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수많은 슬픔과 고통, 절망의 상황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과 감격의 순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와 함께 할 때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이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일하셨습니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유치부 전도사가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눈을 맞추고 어린아이의 언어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치부를 맡게 되고 설교를 하다가 가끔 고개를 이렇게 들고 아이들의 눈을 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이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아이들이 아직 이해를 잘 못했나라는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종종 당혹스러우실 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의도한 건 이게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시간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 또한 풀어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져도 망가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오실 때 자기를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심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분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막연하게 아무 곳이나 가서 둘러보실까요?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평소에 어떤 길을 자주 가고 어떤 길에서 헤매고 또 이 양이 어떤 걸 좋아해서 어디쯤에서 한눈 팔고 있다가 길을 잃었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 양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 양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상대를 알고 상대를 이해하며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 자기 비움, 자기를 낮추심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 또한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춤으로써 애를 쓰며 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대기자가 2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가량 기다리다가 제가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진료를 포기하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에 다리를 접지르게 됐습니다. 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가려고 했는데 이비인후과 진료도 못 보고 정형외과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걸 보고 더 급한 마음에 얼른 다시 일어나서 다리를 쩔뚝거리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계속해서 있어서 화요일 날 일정이 끝나고 나서야 병원에 가게 되고 반 깁스를 하게 되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바쁘고 걷고 뛰면서 살아가다가 깁스를 하게 되니까 제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걸어야 했고 계단도 천천히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탈 때면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계속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놓고 엘리베이터 올라가지 않을까? 나 저기까지 가려면 꽤 걸리는데 과연 나를 기다려줄까? 조바심이 들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신호등을 가면서 그 신호등의 시간이 부족한 것들을 보면서 몸이 불편한 분들 그리고 보폭이 좁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함께라는 이 단어가 조금은 어색하고 부족한 현 시점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바로 그 대상을 향한 찾아오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한치 양보도 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일로 와봐. 내가 너랑 같이 한다는데, 내가 더 좋다는데, 라는 등의 이야기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대방의 기분도 헤아리지 못하고, 내 할 이야기만 바빠서 살고 있진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고, 너희가 지은 죄로 너희가 생명을 잃었으니, 너 어떻게든 이 땅에서 알아서 해결하고 올라와.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면, 너네가 어떻게든 내가 그럼 율법 줬으니까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너희 스스로 올라와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우린 과연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심은 결국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맞추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비움, 가진 것 전부가 아닌 자기 자신까지도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은 사실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이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되는 사실인지를 알게 합니다. 남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은 하나님의 닮은 참 사랑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보다 낮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리에서 그들을 억압하고 내, 내 뜻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폭을 맞추고 걸음을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되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나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쁠 때가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했고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내 것만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12월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자리하는 걸음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